어디에 있든지 부어주시옵시기만을 바랍니다. 오늘도 재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예배드리는 한 심령 위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응답의 역사 있게 도우시고,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 올리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이방인들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방금 읽은 대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특별히 2절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리고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죽어져가는 영혼,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세계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것,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세워진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가감없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진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금식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들어서 너무나 기도가 약합니다. 기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마귀는 점점 세지고 마귀는 점점 강해지며 우리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가짜 예수, 가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가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요즘은 금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정말 내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즉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성강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건너가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도들은 언제든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및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사인이 오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금식이라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시시하게 예전에 했던 그저 경험대로, 신앙의 지식대로, 그리고 내 깊은 나름대로 어떤 생각 속에서 했다가는 자칫하면은 니느웨로 갈 사람이 다시스로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요나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성령님께서 원하는 그 장소와 그 온도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감동과 그냥 단순한 감정과 그리고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야지 단순한 생각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 내가 저렇게 응답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했던 사도들도,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이 사도 제자들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4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첫 번째로는 그 이방이지만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흩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셔야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등등,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온 이방, 온 땅 족속,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하신 그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전초 기지로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더불어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교회를, 선교하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를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방인 선교가 사실 유대인에게는 필요 없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다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목적도 또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성경의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완전한 깊은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아시아 쪽, 그리고 또 유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돌고 돌아서 2000년이 거의 다 돼서 우리나라에까지 온 이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오늘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끝이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끝일 수도 있지만, 땅끝이 바로 내 옆집이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내 아내가 땅끝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땅끝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땅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이 되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영이요,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도행전지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장면이 14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건 다른 안디옥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듯이 이 안디옥이라는 것도 이게 여러 군데가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이렇게 15절에 말할 때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1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과 그리고 부활의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장하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들어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훌륭하고 정말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베드로보다도 더 능통한 자였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으며 고차원적인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차원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고 이방인에 가면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당시 그 헬라의 많은 무수한 종교들 그리고 헬라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나라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들 속에서 철학이 숨겨져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나라의 사상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면서 전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똑똑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뒤집어 놓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쓰시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와 같이 쓰시고 때로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한 번 설교하고 그 생명을 다하여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쓰임받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반드시 하실 일 쓰실 일, 행하실 일, 동참할 일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그들에게 설교를 하죠. 스데반도 사도행전 8장인가요? 거기서 정말 장황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장황하게 그 스데반 못지않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대로 믿음은 어떻게 돼요?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단순 지속 반복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말씀 우리가 계속 듣고 내 안에서 양식이 될 정도로 완전히 소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외우고 그리고 나에게 혹시라도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반복할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성령이 뜨겁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믿어지고 더 확고한 신앙이 가져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외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은사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런 장황한 설교가 끝나고
사도행전 13장 4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8절부터 52절까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 다음에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8절에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그랬는데 50절에 와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어떤 경건한 세력이 있고 나름대로 힘 있는 어떤 좋지 못한 그런 세력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또 핍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불과 같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마귀는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자꾸 방해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방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핍박도 있고 복음의 사역이 강력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에 반대하는 악한 영들의 무리들도 거기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치 맑은 날에 태양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진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마귀가 우리의 그 은혜를 까먹게 하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요 사단의 계략이며 귀신이 방해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언제든지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언제든지 늘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준비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경성하여 그리고 파수꾼과 같이 항상 복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5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기서는 복음이 이 정도면 됐나 보다, 더 이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다른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 역시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52절 마무리를 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뻤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 속에서부터 감사가 넘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은 더 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영성이 강한 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들은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다 당했고 그 당함 속에서 이겨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난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포장지를 우리가 뜯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포장지를 뜯어야 그 안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나만 더 힘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재미나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힘든과 어려움도 분명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데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사실이고,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많은 또 제자들을 양성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오는 중간에 그냥 복음이 저절로 물결 타듯이 온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에 그 바위가 부딪히듯,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벽이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세계 각국에 들어가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떨 때는 순교에 가고, 어떨 때는 매를 맞으면서, 어떨 때는 죽음을 불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병행되면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리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까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했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약간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 남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피해가지 마십시오. 핍박과 어려움과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 사단의 세력이요,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 테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듯이, 여러분 성령님을 더 구하십시오.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5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갔고, 그리고 각 지역, 이고니온, 또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이 점점 전파되고, 제자들은, 또 그리고 사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그 성의 기쁨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 여러분, 복음 사역을 늘 감당하고, 여러분 지금 누구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끝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선교를 통하여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곤란과 내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기도하고 늘 성경 말씀 보며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이 방송을 듣는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넘쳐서 치료와, 이 시간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하나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죽어져가는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방인 선교를 사도 바울을 비롯